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 거의 마무리되고 12월 달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달을 맞이해서 벌써 추리 밖에 이렇게 예쁘게 불빛을 설치를 하였는데 우리 김철호 장로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화분도 옮기고 황태 검사님도 화분 옮기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사철 집사님 있는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는데 사철 집사님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 김철호 장로님하고 황태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또 강가빈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찬 담는 이 스탠, 새 것을 위에 돈이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걸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또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살펴봤는데 1년 동안 살펴보면서 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저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1장부터 16장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또 내년 중반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머지 부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저희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셔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에서 그 본문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일반적으로 파편적 해석 혹은
단편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해석이 위험한 이유는 문맥의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성경 구절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결국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었죠. 이 말씀이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개업 예배나 이사 예배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한 심지어는 이 구절이 적힌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욥기 8장 7절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세속적인 생각을 욥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 가치관 하나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본문을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 저같이 이런 젊은 목회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신학 공부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렇게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서 설교를 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본문이 말하는 문맥 속에서, 큰 숲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따로 딱 떼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초반에 이 파편적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 11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단편적인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부분만 따로 딱 떼어가지고, 봐라,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이다, 교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남성 우월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만 또 탁 떼어가지고 여자는 예배 때 무조건 수건을 머리에 착용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특정한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아야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타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맥에서, 그러니까 10장 31절과 이어지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2절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가 반드시 면사포를 머리에 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10장의 메시지인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머리. 이 머리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남자가 여자의 통치자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원 혹은 근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여자와 남자와 그리스도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셨습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로 넘어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뿐만 아니라 첫 사람인 아담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에서 분명히 우리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남자로부터 왔습니다. 남자가 잠을 잘 동안 하나님께서 남자의 무엇을 취하시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3절 말씀은 일부러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잘 들어보십시오. 창조의 질서,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누가 높고 낮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고유한 창조에 무엇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설정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맞죠?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또라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맞죠?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처럼 이렇게 가슴을 다 까고 이렇게 수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정신 아니잖아요. 창조의 질서라는 게 세상에 공존한다고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것까지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문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여자가 머리에 쓴 수건을 벗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건을 쓰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수건을 쓰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 당시의 하나의 문화,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노예와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과 달리 머리에
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순복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즉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노예는 자신이 주인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였고, 또 여성은 나에게 남편이 있고 그 남편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관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들끼리 만든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긴 하였지만, 우리가 타락하긴 하였지만 죄로 인해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여전히 우리 인간들의 양심에 그런 창조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고,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형성된 그 시대만의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에 보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구한말까지 외출할 때 너울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격식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극에 보면 여성들이 너울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것은 엄밀하게 보자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조선시대에 형성된 하나의 관습, 문화입니다. 물론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많은 무슬림들은 여성이 무엇을 쓰고 다닙니까?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비록 무슬림이지만 이건 역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형성된 무엇이죠? 관습입니다. 여성으로서 순결과 정숙함을 지키자는 의미로서 자기들 스스로 히잡을 쓰는 관습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으면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설정해 놓은 질서를 파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구타하고 감옥에까지 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당시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 다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아, 저 여자는 창녀구나, 아니면 저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는 것이 그 당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형성된 하나의 관습이었는데, 신앙의 자유라는 구실로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대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막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회에서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다 홀라당 벗고 있더라. 교회라는 곳은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없는 그런 곳인가 봐. 교회는 창녀들과 가늠한 여인들이 가득한 곳인가 봐. 그 안에는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 자체는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단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자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 때 여자가 무엇도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금산교회. 예전에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제가 청년 때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이렇게 일직선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는 기역자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역자 건물의 한쪽에서는 누가 예배를 드리죠? 남자가 예배를 드리고 이쪽에서는 여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도 부산 서부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교회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문화와 관습들이 존재하는데 2000년 전의 고린도 지역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문화를 깨트리고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여자가 예배 진행 시 순서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를 높인 대단히 급진적인 처사로서 복음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에서 했으면 주위에서 보는 눈을 의식해서 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감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야.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으니까 괜찮아.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런데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교회 안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남자가 창조의 질서 원리에 입각해서 여자보다 먼저 앞선다는 것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실까요? 바울이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남자도 여자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앞설 뿐이지 남자와 여자가 창조물로서 동등하며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죠? 창조적 질서에 따라서 형성된 무엇이 있다고요? 문화와 관습이란 것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라는 핑계를 대면서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구실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의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타인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룬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중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라는 구실로 하는 이 행동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욕먹일 수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자. 남자는 수건을 써서 여자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맞죠? 여자는 남자와 같이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다. 남자같이 행색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 초반에 나눈 것과 같이 단편적 해석자들이, 아까 제가 파편적 해석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야,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니까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해,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짜 메시지는, 우리는 동등한 창조물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시험에 들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그 시대만의 문화와 관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제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나온 것 같이 판단해서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판단하여서 타인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욕먹인다면 그것은 번지추를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제차 안 타고 좋은 집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을 부담스럽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상식적인 행동, 인격적인 태도,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게 그런 거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나요?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오래 했고 분명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못해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어떻게 생각을 할지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나의 말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든 수건을 안 쓰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건을 쓰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수건을 안 쓰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